풍성한 삶의 기초 6번째 시간입니다.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가지고 보시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나가면서 6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정말 많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쓴 이 책에서 참 신선하고도 중요한 내용을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거든요. 오늘 예배가 나에게 참 은혜가 됐어. 오늘 그 설교가, 오늘 그 예배의 어떤 찬송이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었어. 물론 나를 위한 예배의 부분도 있지만 다르겠지만요, 하나님께 예배에 초점을 맞출수록 그 예배는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느끼면 내가 그때 가서 믿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림에 대해 공부하면 그 그림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고 몰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을 보면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나오는데 베드로도 놀랍게 여기거든요. 아래에 있는 본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가까이서 경험했죠. 말씀 따라서 물리도 걸어봤고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난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저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초대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이 구절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예배의 본질,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때로 그런데 우리 그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상상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 존재,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반응을 형식을 갖춰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요, 하나님, 제일 중요하죠.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는 굉장한 깊이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오늘 예배가 참 나와는 안 맞았어. 오늘 예배가 나에게는 너무 어려웠어. 나를 중심에 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께로 맞추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예배는 깊어져 갑니다. 그 깊이는 끝도 없이 가겠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주일마다 묵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예배의 깊이를 더 깊어지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져 가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아마 미술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배와 미술을 많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오늘 설명하시는데, 예술의 세계가 깊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미술 작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데려다 놓으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모르니까요.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박물관에 가서도 쉴 수 있는 장소만, 카페 같은 데만 찾아가겠죠. 그러나 예술을 잘 아는 사람이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면 최고의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을 선물 받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고역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왜 이러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 현장에 오면 거기서 숨을 쉽니다. 거기서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예배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다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고 나 중심 되고 싶은 그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관심이 없었던 것이 우리였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만한 자격이 안 되죠. 우리는 순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열정도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요한 1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래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와 그러하도다 감탄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탄하며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보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빛을 비추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그냥 놀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쥐어짤 수 없어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싫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 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는지 과연 그러하도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혹 우리 안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다면 그걸 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춰져야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내 속에는 예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요, 제 안에 예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없어? 내가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격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설명합니다. 영과 진리인데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로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영과 진리가 두 기둥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쉽게 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이 섞여 있어서 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처럼 하나님이 육신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육신에 속해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지식인도 아무리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육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사용되는 영은 두 가지 의미인데,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기능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영이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 어떤 신비한 부분을 말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물론 이런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바람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고요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 달라요. 주관적인,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이 뭔가 신비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지점이 있어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기둥이라면 또 한 가지 진리인데요, 그 다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진실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객관적 진리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두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때로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양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 극단은 진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만 이야기하고 영적인 체험은 없거나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충실한 신앙의 내용, 충실한 신앙의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식이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달달 외웠어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늘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거 정말 중요하죠. 또 반대로는 영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내용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신비로운 느낌이나 체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경적이지 않고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감정의 카타르시스인지 진정한 영적인 체험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양쪽 극단은 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서 좀 더 진리가 편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접근이 더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좋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말씀과 진리의 부분이
더 좋고, 이 영적인 약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노력해서라도 영적인 부분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야 더 예배의 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영적인 건 참 좋은데 이 성경이나 딱딱한 건 싫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의식적으로 성경적인 부분에 접근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예배할 때 두 기둥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내용이 체험되고 누려져야 합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의 개인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우리 것이 되어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진리와 영,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건강한 예배의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 예배가 얼마나 복인지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죠.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이 예배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오죠.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김영공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자녀가 셋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 아이들도 저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 셋이 전부 뛰어나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이들이 커버린 요즘에는 예배하는 태도가 점점 불량해지기는 하지만 어릴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제게 달려오면 저는 아이들을 늘 똑같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봅니다. 아이가 시무룩하면 무슨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고, 열이 있다고 하면 만져봅니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핍니다.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아이가 부모를 향해 뛰어가듯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뛰어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 갔을 때 자녀가 정말 부모를 기뻐하며 뛰어나온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뛰어가는 그 자녀의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예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아프면 만져주고 시무룩하면 물어봐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거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안길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아이를 살필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우리를 살피시겠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정말 삶이 무너지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 나온 그 자녀를 주님이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느냐, 당연히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자리죠. 지쳐서 진이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복을 자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을 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신기할 정도로 새 힘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내 힘이 없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순수하게 맛볼 수 있는 때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예배는 참 놀라운 자리인 것 같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김영호 목사님 자기 이야기를 마지막에 써놨는데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는 새벽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려고 하면 눈이 안 떠집니다. 그러면 눈도 뜨지 못한 채 그냥 욕실로 들어갑니다. 샤워기 물을 틀고 서 있으면 정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샤워를 하면 정신을 차린 후 옷을 입고 교회로 옵니다. 와서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쯤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새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삶의 지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진짜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해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얻는 그 놀라운 복. 예배의 중심에 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예배의 깊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예배 중에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